출애굽기 17장에서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모든 원망은 누구를 상대로 했든 간에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매사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도 외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거든 이게. 그 모세를 세운 분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원망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걸.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종점이 멸망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격은 사람도 인격이죠. 모든 인격은 자꾸 원망을 들으면 견디는데 한계가 옵니다. 나중에. 누군가 아주 친밀한 사이를 할지라도 자꾸 원망을 하면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누군가 여러분이 향해서 자꾸 원망해 보세요. 그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나중에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 원망을 하면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그래요. 개를 놓고 원망을 해본 데는 관계가 깨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원망을 자꾸 하게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은혜를 입는 건데 그래 일이 뭔가 되는 건데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건데 괘씸하게 보이니까 결국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무슨 이유를 되든 간에 원망은 자기 유리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상대가 좋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모든 인격은 원망을 들으면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원망 들으면 힘 빠지죠? 나는 뭔가 하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향들이 자꾸 원망해 보세요. 힘이 빠지지. 모든 원망은 자기 유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더 안 좋죠. 근데 그걸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광야에서 자꾸 도우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가 안 좋다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4절에 보면 당시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목마르고 환경이 안 좋고 뭔가 안 풀리고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 옆에는 늘 반석 대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으면 이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은 옆에 계시니까 원망 불평하는 대신 옆에 계신 그분께 그냥 사정을 아뢰면 돼요. 내 사정을 그냥 아뢰면 됩니다. 목마르면 원망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나 목마르다고 얘기하면 돼요. 사실을 말하는 건 원망이 아니니까. 주님 나 목말라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사실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왜 날 이렇게 아프게 하냐는 둥 뭐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그 요한복음 2장에서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모자라면 그냥 주님께 모자란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께 옆에 계시다는 뭐가 걱정입니까? 그잖아요. 걱정할 게 뭐 있느냐고. 근데 타락한 인상의 그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요. 주님께 있는 그대를 말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꾸만 타락해서 그래 그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가능성이 더 없는 건데.
응답이 더 늦어지는 건데, 내 길을 험난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길을 자꾸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그래요. 나중에 응답도 못 얻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면 한나 나오죠.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원망하기 딱 맞아요. 왜 남편은 그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걸 봐서 남편이 잘못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도 나중에 아이 낳았죠. 그럼 자기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리고 남편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첩을 들여와가지고 또 뭐 엉뚱한 일 하고. 그래가지고 원망하기 딱 맞는 겁니다, 그게. 그 형편을 놓고. 그러나 한나가 그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분과 심정을 통하는 겁니다. 나 지금 심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냥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셨다고. 해결됐죠, 그죠? 해결된 겁니다. 이거 원망하지 말고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 뭐 인간 인도자, 지도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자꾸 원망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뭐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어진다니까. 내 자신 지키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든 더하다든 모세도 자꾸 원망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막 철기가 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꾸 원망하면 모든 인격은 지치게 돼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꾸 원망하면 그 가나안 땅에 도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 원래는 들여보내려고 끌어낸 건데, 그렇죠? 애굽에서 죽이려고 끌어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낸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끌어낸 겁니다. 근데 자꾸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못 넣는 거예요. 원망도 그 좋아할 인격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을 해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보고 감사하면 그럼 결과는 무조건 좋습니다. 감사하면 결과는 무조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더 좋은 감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멀린 캐드로스라고 군목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쓴 책에 요만한 소책자인데 감옥에서 찬송 생활로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이제 원망 대신 감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원망할 뭐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감사 조건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 부인이 하나 찾아왔는데 자기 남편이 월남전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쟁터에 가게 되면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으로서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남편이 지금 결혼하고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월남전 지금 베트남전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냥 막 하나님이 뭐 그 성경에 1년 안 된 사람 불러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원망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는 얘기가 그래도 목사한테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감사할게요. 그리고 이제 끝내는 거니까 자매님 그게 아니라고 가게 된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니까 그게 왜 자체가 감사할까? 나는 그럼에도 감사도 큰 맘 먹고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 말을 받아들여서 되는 사람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여서 그 자체를 감사했어요 정말. 그리고 무슨 어디 뭐 병원 무슨 의무분과로다 이렇게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걸리 가게 됐어요. 자기 본토에서. 그런 얘기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뭐 구원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삶에 관한 적용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면 정원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뭐가 되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목말라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 밥 굶게 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원망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굶어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다 원망하다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답답할수록 반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경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딜 보는가 그걸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주어졌을 때, 안 좋은 환경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딜 보고 있는가. 어떤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는가, 그걸 보고 원망하고 앉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가, 그걸 반드시 살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를 가나안 땅, 즉 축복받는 땅으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돌 던지게 생겼습니다. 뭐 이 사람 왜 돌 던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말 붙이지 않고 그냥 돌 던지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잘하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돼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참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 미리 보고하는 게 좋겠죠. 보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냥 이리저리고 돌리고 하다가 나도 야단만 맞지 말고. 결국은 그 보고를 받는 사람이 그걸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 그렇잖아요. 보고를 최종으로 받는 사람이 그걸 결정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 그걸 돌릴 필요가 뭐 있냐고. 자기가 해결할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우리도 해결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말하면 돼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되고 피가 나오면 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목에서 피가 나와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집회로 가는 사람이 이게 될 일인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요. 그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목마르면 무슨 백성들만 목마른 게 아니야. 그죠? 모세도 목마릅니다. 더우면. 백성들만 더워요? 모세는 안 덥습니까?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서.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 차이가 됐다는 거죠.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거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맨날 주위에서 그 말하다가 세월 다 가요. 그런 사람 앞서갈 수가 없어. 앞서가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 봤던가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군대에서 뒤따라가는 사람이 뭐 선두알에 빠르니 어쩌고저쩌고 불만불평을 늘어놓지 앞에 가는 사람 절대 그렇게 말 안 해. 앞에 뛰는 사람 불만불평이 없어. 뒤에 가는 사람이 뭐 선두 반보 왜 이렇게 빨리 뛰냐는 둥 뭐 그런 소리가 맨날 뒤만 따라가. 그런 사람. 장교는 원망불평 안 해요. 사병들이 뒤에서 맨날 사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원망불평하면 지도자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맨날 뒤에서 불만불평만 하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그 사람 앞서설 수가 없어요. 불만불평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앞서는 거예요? 그거를 불구하고 나가는 사람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불평이 어떤 사람에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 입에서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게 큰 고통입니다. 그분 아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가, 괴롭게 해드리는 것인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로 그렇게 하는 말로. 우리 하나님 눈에 보여서 뭐 그분을 발로 차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 그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는 괴로워요. 그분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분은 기쁘시고.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예. 또 여기 보면 그 원망의 근원이 뭔가 하는 게 나왔어요. 이 원망의 근원 한마디로 뭡니까? 불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쁜 거예요. 원망의 뿌리가 뭐냐면 불신이에요. 믿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쨌든 간에. 믿어지니까. 근데 불신이 있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원망의 뿌리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일해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쓰러지고. 버틸 수 있는 확고한 의뢰가 없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감사의 근원은 뭡니까, 그럼? 불신의 반대니까. 믿음입니다. 감사의 근원은 믿음에서 와요. 자,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근원이 뭐라는 게. 누가복음 17장 13절에 19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기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밖에 안 왔으니까 나머지 어디 갔냐 그랬죠. 그건 섭섭하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분이 인격이 좀 섭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에게 일어나 가라사대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지금 와서? 감사했죠. 감사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러 왔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믿음이라고 말이 한마디로. 감사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망은 불신에서 나오는 거죠. 뿌리가 그렇게 되네요, 뿌리가. 그 사람이 무슨 맞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원망이면 그게 이제 뿌리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게 아니니까. 공식으로 설명하면, 공식으로 표현하면 감사는 이코로 믿음. 감사 이코로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한다면 네 인생에 그러면 혀를 금하라는 거예요. 혀를.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이 뭔가 원망이죠.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화평을 구하는. 그걸 쫓으라는 거죠. 인생에서 좋은 날 오길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17장 5절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 장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바위를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반석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을 뿐이지 바위를 눈에 친 것만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누가 맞는 겁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바위 위에서 매를 맞으심으로써 그들이 먹고 살아날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그냥 쏟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쏟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맞음으로써 물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매를 맞으시고 해를 당함으로써 물이 나오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그럼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맞는 거예요. 예. 그분이 채찍에 맞고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에 찔림을 당하면서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 이게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친히 맞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지금 오늘 17장이죠. 17장의 사건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게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물을 먹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거라. 자,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고 그랬죠. 나중에 문제가 될 때. 그게 왜 문제가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첫 번째 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반석에서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 물을 먹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 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게 왜 문제가 되는가? 물론 혈기를 부린 것도 문제가 되겠죠. 더 근본적인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1번 못 박히셨죠. 맞았죠. 아까 2번 못 박힌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치는 거는. 2번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믿고 말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말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로.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말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치는 거예요. 또 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석을 2번 치는 결과가 돼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2번째부터는 그 치심을 당함으로 되어진 일을 내가 말로 시인하면 되는 건데 그게 말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말로 나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사람들이 싱거워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안 해. 그리고 자꾸 자기 뭘 하겠다고 그래. 이걸 해야 된다는 둥 안 해야 된다는 둥. 그 자꾸 또 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 나왔는데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잘못 만나는 게 문제가 인생에. 뭐든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연구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지금요. 그 들려준 사람 선생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모든 탓은 선생이 잘못만 한 탓이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연구해서 뭘 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야, 그게.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게. 근데 잘못된 얘기를 들은 거지. 선생 잘 만나느냐, 그게 이제 인생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선생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셨으면, 내가 반석 위에 쓴다고 그랬으니까,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으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처럼 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표거든,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또 남은 시간 아말렉에 대해서 좀 보십시다. 나왔으니까. 주님 가실 200장. 주님 가신 십자가
십자가에 외롭고 무거웠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거친 언덕 지치신 주님의 모습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머리에는 가시면류 허리에는 붉은 창자 허리에는 붉은 창자고 손과 발목 다 찔리시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네 하늘 향해 호소하시네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의 생명 주께 나의 자랑 드리네. 십자가일세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소 아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이 세상에 생명 그렇게도 주시기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이 그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안 받는 이유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정확하게 알면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죠. 자, 지금부터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아말렉에 대한 얘기 좀 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해요.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뭘 보여주냐면 진짜 영적인 전쟁터가 어딘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이 어디서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사사기 5장 19절 20절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하고 이제 싸웠다는 겁니다. 어디서? 땅에서. 근데 진짜 전쟁은 어디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시스라 군대를 조종하는 사단의 군대와 하늘에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이 이기니까. 자연적으로 시스라의 군대도 땅에서 패하더라는 겁니다. 악한 힘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싸움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애쓸 게 아니라 그분이 싸우는 걸 믿고 우리 전폭적으로 그분을 지지해드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전부 자기가 하는 걸 선호하더라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14절. 신앙은 주님이 하는 걸 바라보는 게 신앙인데. 교회는 신앙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종교를, 내가 하는 종교를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 다니엘서 10장 12절에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여기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하늘의 바사군, 사단의 세력들이 막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군대가 도와서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들 자기가 하는 거 되게 선호해. 그러나 그것은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인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니까.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 가브리엘이 말세에 있을 일을 와서 전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 영적인 일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 싸우니까? 하늘의 군대가 싸우니까. 그 하늘의 군대는 누가 지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영적인 전쟁은 하늘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에서 싸우시는 주님께 응원을 해드려야 돼요. 응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드린 가장 큰 응원이 뭔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 항상 축복이 바로 그 말이라. 그런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응원가가 돼요. 싸움은 그분이 하시는 건데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접전하신 곳에 싸움이 붙는 곳에 예수님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린 그분을 응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응원가가 돼서 우리 주님이 힘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세요.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원가가 필요해. 그럼 주님이 다 일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지나온 바에 의하면 신앙생활 절대 어렵지 않아. 사람들 어떤 사람 그런 거야. 교회 한 10년 다니 뭐 쉰데 지금. 쉴 게 뭐 있나? 어려우니까 쉬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가면 힘이 오는데, 가면 풀리는데, 가면 내 마음에 힘이 나는데 왜 쉬냐고, 그 사람이. 자꾸 숙제를 안겨주니까 그런 거지. 자꾸 해라 뭐 이런 소리만 하니까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걸 얘기를 하면 안 갈 리가 없잖아요. 7장 12절 13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하늘에서, 산 위에서, 땅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모세의 손이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 손이니까. 손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들고 이제 서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 이제 어디 모세는 골터 앉았는지 앉았고 옆에서 이제 그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그 지도자가 좀 지칠 때가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팔을 버텨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의 팔을 버티게 해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보상을 하세요. 주 안에서 모든 수고는 유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보상은요, 대부분의 보상이 그렇습니다.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그 후대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 후손까지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선 아론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왔죠. 아론하고 훌하고. 아론을 먼저 보면 본인은 물론이고 후손 대대로 뭘 시켰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큰 보상이죠. 그렇죠? 큰 보상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 40절부터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고 시간 없으니까 43절만 읽어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방법을 쭉 말씀하셨거든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 규례는
어떻게? 후손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후손 대대로 지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후손 대대로 시키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 후손 대대로 시키겠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럼 갚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답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니까. 사람이 갚아주는 건 조막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큰 손으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주의 종을 도왔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후손 대대로. 아마 누가 은혜를 갚아도 후손 대대로 갚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모세의 팔을 들어줬던 또 한 사람이 있죠. 후손은 어떻게 갚아주셨는가? 물론 당대도 갚아주셨어요. 근데 후손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2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세의 팔을 받쳐줬던 훌의 손자 브살렐이라는 사람 지명하지 뭘 합니까? 그분의 성막을 지내 주책임자를 맡기는 거예요. 주책임자. 그리고 그 책임자를 맡기고 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총명을 또 주셨어요. 일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직분 맡기시고 그 일 되게 도와주시고 그럼 되는 거지 뭐. 능력자로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내 자녀가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그럼 영적 지도자를 돕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방법 중에. 그 자손이 좋은 일이 나요. 전에 내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 방송에서 들었나?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가 이제 자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어머니가 다니던 그 교회의 그 목사가 자기도 그 교회 다녔는데 그 사모님을 그렇게 구탈했답니다. 막 때리는 거야. 그럼 교인들이 시험 들겠죠. 그런 거 보면. 기분 좋습니까? 시험 들겠죠. 근데 자기 엄마는 교인들이 떠나는데도 다 보면서도 그 교회를 지키더라는 거야. 그 엄마가 그 교회 형편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도 그 교회를 지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복을 누가 다 받았냐면 자기가 받았다는 거야, 아들인. 그래가지고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 김아무개 목사도 마찬가지. 그 피난통에 소고기 들어왔는데 목사님 먼저 드렸더니 그 아들들이 다 복을 받아서 큰 목회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물론 그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여부는 별개입니다. 갚아주시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또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 13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17장 10절 13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는데 그 손이 자꾸 계속 있는 게 아니니까 피곤하니까 옆에서 받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을 이제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받쳐주는 손도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는 데는 당시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기도가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 도와줬던 아론과 훌의 그 헌신도 필요한데, 그런데 그 방법은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한계가.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렇게 목사가 할 때 옆에서 그렇게 막 도와줘야 됩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론과 훌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옆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받쳐주는 팔도 언젠가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 방법이 나와야 돼. 그 해결 방법이.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 사람 지칠 거 아니고 언제까지 그 사람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팔도 사람의 팔이기 때문에. 그럼 승리를 하는데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치고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산 위에서 그것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 팔이 내려오려니까 여기도 받쳐주고 그건 임시적인 방편이에요. 그 방법은 완전한 방편이 되지 못해요. 정말 완전한 방법은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직접 아말렉을 쳐놔서 도말하신다고 그랬죠.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 방법.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완벽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 지치지 않아요. 그 방법은.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도 안 빼는 거 집회라는 바로 그거예요. 한 주도 안 빼는 거. 그게 가장 안 지치고 언제까지나 싸우고 있으면 확실한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그분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맡기지를 않아서 그렇죠.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하셔요.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의 싸움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래,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목회하다 지치는 사람은 그래도 지치는 거예요. 지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지칠 게 뭐 있나? 아, 지쳐가지고. 아니, 지칠 게 뭐 있냐고. 내가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사람 그 사람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가 한 거예요. 그게 지치는 겁니다. 어떻게 20년, 지금 거의 20년 돼가지고. 어떻게 한 주도 안 쉬고 우리가 할 수 있냐고.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건 바울이 죄와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굴 나 건져내랴. 뭐야? 나 지쳤다고 말이야. 힘없다 이거. 안 된다고 말이죠. 아, 그럼 곤고하다고 그러겠지. 되는데 왜 곤고하다고 그러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싸웠는데 싸우려고 해보니까 죄의 그 몸이 또 있어가지고 나와 똑같은 뭐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결론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걸 끝나면 성경은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8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성경이 7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싸워 7장에서 안 됐는데, 그죠?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탄하고 쓰러졌는데 인간이 싸워 도저히 이기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팔은 내려올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나 그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출애굽기 17장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같은 짝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을 예수님이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심으로 완전히 끝낸다는 거나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인 거예요. 성경은 관주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관주가. 로마서 7장과 8장은 단순히 책장만 한 장 넘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는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겁니다. 반전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책장과 책장이 넘어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책장에 넘어가면. 책장이 넘어갈 때 요 면만 보이죠. 한 장 넘어갈 때. 그래. 한 장 넘어가고 나면 전혀 다른 면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라. 넘어갈 때는 요 얇은 면만 보는 것 같은데 1장 넘겨놓으면 전혀 다른 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책장 1장 넘어가면 새로운 장이 열리듯이 로마서 7장은 사람이 죄와 힘겹게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장이고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 대신 싸우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신앙생활에 반전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힘이 생깁니다.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못 보고 7장에서 계속 맴도는 사람은 맨날 지쳐있어. 힘들대. 7장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 장순 넘어가는데 7장에서 실제로 해방이 안 된 거예요. 7장에서 8장으로 실제로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7장에서 실제로 8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목회도 달라지겠죠. 그 듣는 사람도 달라지겠죠.
우리는 죄와 싸움을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식으로 하는 겁니다. 종교식으로. 종교는 자기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직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됩니다. 거기에 완전한 해결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대신에 세워주신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